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5번째 시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하여 그 무덤에 찾아갔지만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천사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모세의 말부터 선지자들의 모든 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풀어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사 주신 떡을 받았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여인들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 제자들을 엠마오에서 만나서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셨고 그렇게 여인들과 두 제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밝아지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 계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심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아놓고 숨듯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으셨고 그 가운데 찾아오실 때 문이 닫혀있는데도 거기를 들어오세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며 숨어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강. 누가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기를 두려워하며 한평생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매어있는 곳에서 놓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려고요? 지금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잡혀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였으니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평강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들에게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란 내가 대단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 왜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전능자 되시며 창조주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분명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36절 앞에 35절에 보면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앞에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 풀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여 주신 떡을 받음으로 눈이 밝아졌어요. 축사하여 떡을 떼어주셨다는 건 성찬을 하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받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게 되었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그 일을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인들이 가서 말해도 허망한 말이라 하면서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길 가운데서 만난 제자들이 찾아와서 전해줘도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러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시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36절과 37절 사이에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 평강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라 그러셨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평안과 평강과 기쁨이 임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 그들이 놀라서 무서워하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영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뭐라 그러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의 보는 바 나는 있느니라. 전해줘도 믿지 못하고 찾아와서 보여줘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살과 뼈가 있으니 확인해 보아라. 요한복음에는 만져보아라.
그리고 의심이 아니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이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렇게 흔들리고 의심하고 흐려져요. 왜요? 상황과 환경이 너무 급박하게 변해갈 때,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것 같은 이런 사건들을 만날 때 참 많이 흔들립니다. 길을 잃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동안은 대면 예배가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당연한 듯이 이겨지는 거의 1년 가까이를 이렇게 보내가는 시절을 보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몰라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뭐하라? 평안하라.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뭐라 그러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 쌓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도 성도들은 우겨 쌓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잡혀가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예요? 잠을 자요. 자기 앞에 야고보가 목베어 죽임을 당하였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내면의 세계가 정돈되어지고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한 상황 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면 이 안에 안식, 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떠한 외부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기 뭐예요? 평안해요. 우리가 올해도 태풍이 여러 번 왔었는데 태풍이 올 때마다 밖에 수많은 강풍이 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며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지켜주심을, 보호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날 공허하고 혼돈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말씀은 평강하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안하고 왜 낙심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41절에 보면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주시되 이게 무슨 모를 것이 있느냐 하시니
여인들이 전했습니다. 두 제자가 찾아와서 전했습니다.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아직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귀신, 유령이다, 영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영이 어떻게 살과 뼈가 있느냐? 난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뭘 찾으신다고요? 먹을 것. 영은 먹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몸을 입고 있다.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가져서 잡수셨어요. 왜요? 믿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연약하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을 혼내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서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느껴요. 참 그냥 안 믿으면 그래 됐다. 나를 나 위해서 죽는다고 하더니 하루도 못 가서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는 너희들 필요 없다. 그래 버리면 편한데 그러질 않으세요. 먼저 여인들을 보내시고 두 제자를 보내시고 직접 찾아오시고 또 갈릴리까지 찾아가시고 그 수고로움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어서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과 그 마음의 혼란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 평안해라, 평강해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강과 평안, 안식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